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이 로마서의 인사말 부분을 함께 묵상을 했어요. 특별히 인사말 마지막 부분이었던 17절의 내용을 보면 이 16장까지 펼쳐져 있는 로마서 전체의 주제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 의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의가 들어가 있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이 로마서 전체를 꿰뚫고 있는 그 메시지, 바로 인사의 마지막 부분을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상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내가 받은 이 구원, 그 복음, 그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선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로마에 있는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말이 우리 지지난 시간이었죠.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으니까 그렇게 다 같이 묵상을 했어요. 오늘 로마서 강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서 설명한 그 복음을 대하기에 앞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진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왜 임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왜 여기에 임하는지, 그렇다면 그 인류는 진노를 피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그 은혜가 더 깊이 감사함으로 다가와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여전히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미션이 남아있는 거죠. 우리는 그 진노를 피해서 회복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미션이 뭐예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진노 가운데 남아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으로 당당하게 확신 가운데 선포했다는데,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류 가운데 왜 나타났는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래요. 앞서 17절에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음이 세상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도 이 땅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둘 다 나타났다는 거예요. 복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노도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늘로부터 나타났는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죄악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God is love,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love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시면 여기 십자가 우측 하단에 God is love라는 아주 예쁜 스티커가 붙게 될 거예요. 참 God is love는 십자가와 정말 확실하게 연결되는 증거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이신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당신의 의를 그렇게 드러내신 거예요. 세상 가운데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대적합니다. 비웃습니다. 과거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그랬던 것처럼, 남유다가 망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조롱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대해서, 그들을 향해 공의를 행사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공의, justice. 죄에 대한 심판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거룩. 우리가 레위기서를 읽다 보면 매번 알 수 있는 반복적인 단어가 있죠.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뭐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명령. 뭐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레위기에. 이 히브리어 단어가 코데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 잘라냄, 떨어져 나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 코데시가. 그러면 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잘라져 나가는가?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부터요. 거기서부터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거룩이 결국은 지금 누구를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 있는 그 땅 백성들, 누구죠? 가나안 백성들. 그들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운 것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들어서 도구로 심판을 한다. 하지만 너희들도 역시 그 땅에 들어가서 나의 법을 어기고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할 때 너희들 역시 그들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거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 세상에 거룩하지 못한 자들과 철저하게 떨어져 나가고 잘라져야 한다. 코데시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보시니까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이 뭐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 수요가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대요. 그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역시 스스로는 그 거룩을 이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으로 그 복잡한 제사법, 정결 규례들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알려주신 거예요. 매뉴얼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철저히 거룩해지라고.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우리가 자꾸 뭔가 딱딱하고 부담스러운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최초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이 거룩의 법으로 너희들이 살아가야 되는데 결코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래 내가 매뉴얼을 만들어줄게 그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거룩하다 해줄 거야. 그게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레위기 10장에 가보면 이 대제사장이 최초의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모세의 형인 아론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론에 네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장남과 둘째 아들 차남이었던 제사장이에요. 이들도 역시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 제사를 드릴 때 향료, 불을 늘 지피고 있어야 되는데 이 불을 잘못 올리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불이 이들을 확 삼켜버려서 즉사합니다. 죽어요. 제사하다가. 그것도 제사장들이 죽어요. 그리고 그 시체들을 그들의 사촌들이 진영 밖으로 끌고 나가는데 제사장 의복을 입힌 그 상태로 끌고 내어갑니다. 얼마나 끔찍하고 두려운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제사장들이 제사에 쓰이는 향료 잘못 올렸다고 하나님이 좀 어느 정도 익스큐즈 해주실 법도 한데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더 끔찍하고 잔인한 건
그 아들들의 죽음 가운데 가장 슬퍼할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아버지 아론이었겠죠. 그런데 그 아론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너희들 죽음 앞에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슬프고 비극적이면 옷을 찢잖아요. 옷을 찢거나 머리를 풀지 말래요. 그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 가운데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들 이스라엘 온 회중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아들 죽은 것도 너무 슬픈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제사하다가 죽어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데 슬퍼하지도 말라고 하니 말이죠. 두 아들을 졸지에 잃은 아버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보세요. 레위기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아멘. 하나님이 그토록 거룩을 살벌할 정도로 강조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은 스스로 그 거룩을 행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거룩의 매뉴얼을 율법으로 주셨잖아요. 제사법을 주셨잖아요. 주신 이유가 뭘까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거룩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켜야지만 너희들이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인 것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에 쓰이는 향료에 올라가는 불 하나도 한 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특히 그 엄격한 제사일을 담당하는 제사장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셔서 분별력이 희미해진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함으로 나아갔어야 됐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그 진노가 바로 오늘 본문 18절의 이유 때문에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진노의 원인에 대해서 순서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저 순서.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가?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그래요.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게 되면 불의가 뭐예요? 의가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의롭지 못하게 아주 자기 멋대로 죄를 지으면서 사악하게 살아가는 게 불의라고 할 때 우리가 좀 생각하면 불의가 먼저 와야 되지 않을까 싶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뭔가를 순서대로 나열할 때는 강조될 만한 것이 먼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생각에는 불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경건하지 않은 거는 좀 이렇게 후차적으로 빠지지 않을까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것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여기서 경건하지 않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이 아세베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부족. 다시요.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불경건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ungodliness 그래요. 그리고 혹은 godlessness 이렇게 번역을 해요. NIV는 ungodliness 아니면은 godlessness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나는 내 주먹을 믿어. 나는 내 실력을 믿어. 나는 내 경험을 믿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부하는 그들의 인생.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교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나 하겠어요?
인식도 하지 않죠. 성경은 이게 바로 가장 근본적인 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요.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뭔가 누군가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렇게 사기치고 이러는 것만 자꾸 죄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 그게 가장 근본적인 인간의 죄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당연히 경건하게 살아가지를 않죠. 경건의 방법이 뭔지 알고 싶지도 않고 알 턱이 없습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관계에 있어서도 자기들의 불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 없이 교회 안 다녀도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런 착한 사람들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정말 착한 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요, 그들 역시 결국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경험과 어떤 윤리관, 그것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 역시 경건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은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인지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창조하실 때,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이 장치를 이미 그 안에 넣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크게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인류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알 수 있도록 두 가지 장치를 해놓으셨는데, 첫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본성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에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에. 19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 속 안에 창조주를 알 수 있는 마음, 본성, 인지할 수 있는 마음, 본성, 그리고 창조주를 사모할 수 있는 마음과 본성을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보세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게 우리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당신들이에요. 복수예요. 우리가 삼위일체라고 하잖아요. 삼위가 각자 다르게 계신데 이 삼위가 또 한 분이다. 이게 트리니티인데 이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당신들의 그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의논하시고 사역을 동역하셨다라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라고 해서 자꾸 우리가 겉모습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을 본 분은 하나님을 봤다라고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도 예수님의 이 피규어를 똑같이 그렇게 닮아서 계실까? 우리가 자꾸 겉모양을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이러더라고. 하나님은 에이시안일까? 아메리칸일까? 아프리칸 아메리칸일까? 자꾸 우리가 이 외모로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 건데요. 자꾸 인간의 이성으로 말이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성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저와 여러분들의 인격 가운데 넣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다 보면은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날마다 그 하나님을 자꾸 교통할 수 있게 해주시죠. 죄가 떠오르게 하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자꾸 단절되는 죄가 느껴질 때 찔림을 주시잖아요. 그 장치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형상을 잃어버리고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자꾸 세상 가운데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불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그 형상이 회복되는 거죠. 어그러져 있었던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됨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된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칩 같은 거를 우리 안에 딱 이렇게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칩이 고장 났던 거지. 죄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롭고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누구죠? 인류의 전체 역사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지혜의 대명사 솔로몬이잖아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을 인식하는 이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인간을 창조하실 때 때를 따라 다 이 자연 만물이 얼마나 그 사계마다 아름다워요. 다 창조를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 지금 당장만 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꾸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꼭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내세에 대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리고 옛날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도 종교라는 것이 제대로 들어오기 전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 많은 분들이 이 신들을 다 만들어내잖아요. 산 같으면 이제 산신령 만들어 놓고, 정한 수를 아침에 이렇게 떠놓고 연세 많으신 우리 어머니들이 이 자식의 그 출세를 위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이러면서 각자 얼마나 많은 신들을 만들어내요. 그거를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종교성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누구나에게나 이 종교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종교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으로 나가야 되는데 이 기능이 고장이 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심어 놓으신 두 번째 장치가 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요.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장치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장치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미술하는 분들 보면 되게 제가 보는 눈하고 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눈도 별반 나랑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아내가 대학 때 미술 공부를 하기도 했고 우리 동간 형제도 미술 전공했잖아요. 이 미술하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이 미술관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음악을 했으니까 이제 음악하는 거, 이제 특히 저는 이제 타악기 드럼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락 공연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저 지금도 사실은 드럼 소리 들으면 여기 심장이 콩쾅콩쾅 뛰기도 해요. 드럼 치고 싶어가지고 막 그런 마이킹 제대로 된 드럼 말이죠. 그 기억들이 있으니까. 제가 언젠가 아내를 데리고 미술관을 간 적이 있는데, 피카소 아세요, 여러분들? 피카소의 작품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작품을 보면 꼭 한마디 합니다. 아내에게. 저거 나도 그리겠다. 지금 동의하시는 분들 있죠? 저랑 똑같은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문외한인 거죠. 문외한. 예술을 예술로 보지 못하는 거죠. 그 미술 작품을 보면 그 시대의 역사와 이 작가의 의도와 철학, 그리고 그 창의성, 독창성, 이런 솜씨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작품마다 다 그거를 이제 작가들이 다 불어 넣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피카소의 작품하고 하나님의 작품은 비교할 수가 없지. 왜냐하면 피카소는 저 같은 사람은 저거 나도 그리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입이 쫙 벌어지지 않아요? 매번 우리는 이거는 인간이 만들 수가 없다. 창조주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상의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생겼겠지 정도로 치부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 그리고 그분의 신성, 사랑, 배려, 그리고 동물 얼마나 신기하게 생긴 동물들 많아요? 하나님의 독창성, 그런 솜씨들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볼 줄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를 본 다윗, 그 사람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했던지요. 시편 8편이 참 이 부분을 가장 잘 드러낸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 생동감을 더 살려서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8편 1절입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3절에서 4절 보세요.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이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이 이렇게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시편 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이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자연 만물을 보며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 능력, 신성에 감사하고 또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면서 감탄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솜씨인 그 자연 만물을 바라보는 감동과 감격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서 자연 만물을 한번 쭉 보세요. 하나님의 솜씨를 한번 보세요. 바다 쪽을 지나가시는 분들 그 바다, 넓은 바다를 한번 보세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그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게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지하는 사람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연 만물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 안에 살게 하시고 이것들을 정복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백하세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심어놓은 장치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죠. 나름대로 나는 하나님을 안다. 그래도 내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닌 적이 있다 하면서도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이 우선시 되는 거죠.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말이죠. 그럼 그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삶. 21절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그분께 영광을 돌리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곳으로 가는지요. 뭔가를 보고 듣고 판단할 수 있는 지각 능력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22절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세요. 하나님 없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나름대로는 세상에 PhD, 박사학위 가지고 있다. 자기의 논문이 아주 대단한 것처럼 착각합니다. 온 인류가 성경이라는 허무맹랑한 책을 쫓고 있다라고 조롱합니다. 정작 그 사람들은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숨결, 역사적인 사실은 보고 싶어 하지를 않아요. 얼마나 교만해요. 성경을 다 이해하고 그것을 정복한 후에 비판하려고 자기네들이 PhD로 논문을 쓴 것처럼 말이죠. 이 사람들은 성경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숨결을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이 아메바 같은 그런 물질부터 인류가 진화했다라고 믿는 그 진화론. 태초에 대폭발이 있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우주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빅뱅 이론. 사실 이게 더 믿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만든 것도 없이, 여러분 이 컵만 해도 이걸 보면서 야 이것도 어디선가 뚝 떨어져 가지고 만들어졌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만든 작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 이 안에 필터도 들어있어요 원래. 그러니까 차 같은 거 이렇게 넣을 때 얼마나 창의적이에요. 이것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장육부가 다 만들어져 있고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한 사람도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어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만든 사람의 창조물을, 하나님의 그 솜씨를 아메바서부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억만 년이 돼가지고 진화했다라고 믿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 이 진화론이나 이 빅뱅 이론은 믿는 게 아니라 인류의 그 기원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믿기는 싫고 그냥 우연하게 생겼다고 치자라고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를 막는 자들의 수작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해버리고 그분이 행하신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하는 자들은요, 스스로 죄악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합니다. 23절 보세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430년이라는 노예 생활, 이거 인생 거의 민족 끝났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딱 차서 당신의 종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셔서 출애굽시키시잖아요.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어요. 노예 신분으로 있었는데 풍성한 그 물질을 들고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지도했던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율법을 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그 당장 눈에 자신들의 영도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이 막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모세 언제 내려옵니까? 우리 망한 거 아닙니까?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론을 찾아와서 막 난리를 피잖아요. 그리고 한다는 짓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금송아지 우상 섬기려고 만든 취지가 아니었어요. 아론이 하는 말이 뭐예요? 만들어내고 봐라,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라고 그랬어요.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데 자꾸 그 대상을 우리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죄악을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늘로든 땅이로든 뭐로든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형상을. 그런데 인간은 꼭 그걸 하는 거죠. 우리가 매주 수요일 이 말씀 집회를 통해 호세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을 거라고 믿고 싶은데요. 여러분들, 이 북이스라엘이 만들어낸 우상이 뭐였어요? 하나님도 예배하면서 자기네들의 그 쾌락과 만족을 위해 성적인 것들을 물질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프랙티스 했던 것들, 그게 이 사람들의 죄였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앙도 가져가고 이 바알 아세라 신도 섬기면서 자기들의 성적인 음란을 여기다가 딱 투영하니까 온갖 거를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혼합 종교 만들어냈던 거죠. 뭐 이게 비단 북이스라엘 뿐만이겠어요. 저와 여러분들 역시 자꾸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 삶의 현장에서 자꾸 이런 비슷한 우상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자꾸 다른 대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죄 속에 이 죄성 때문에 자꾸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썩어질, 없어질 그 사람들을 의지합니다. 되게 그렇죠? 내가 저 사람만 잘 따라가면 내 인생은 탄탄대로일 거야. 저 사람은 절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야. 사람 의지하죠, 보통 우리. 그런데 웬걸요? 그 믿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재산 다 날리고 자기 재산 다 사라지니까 자기 목숨까지 끊어버리는 이런 결과를 얼마나 많이 봐요. 오죽하면 옛날 속담에 그래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 투를 완전히 믿었는데 빡 치는 순간 내 발등을 빡 찍어요. 믿었는데 말이죠. 사람 너무 믿지 마세요. 그 사람이 우상이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너무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부족한 인간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람의 신상을 세우기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인류의 역사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의 형상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절하고 말이죠. 로마 시대 때 황제의 신전 막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하고 말이죠. 그 조각상에 절을 하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정복하라고 명령하신 그 동물의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기들이 신으로 섬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인류 역사를 보세요. 동물을 신격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아직도 인도는 소를 신으로 섬깁니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제사상 같은데 뭐 대가리 올려요? 돼지 대가리. 그것도 그냥 대가리 올라가면 안 되죠? 어떤 대가리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웃는 대가리. 여러분들 뭐 개업하거나 그러면은 사람들 웃는 돼지 대가리 이렇게 올리잖아요. 이렇게 웃고. 그래서 입에다가 뭐 꽂잖아요. 돈 막 꽂아 넣잖아요. 물질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귀신을 그렇게 따르려고들 노력을 한다는 거죠. 예전에 저는 이게 교육방송 중에서도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동물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 테마 기행 뭐 이렇게 가는 거 어디 세계 이렇게 내가 못 가니까 그런 거라도 보면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하는데 EBS의 세계 테마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디로 갔었냐면은 이 태평양 서쪽에 있는 미크로네시아라고 하는 섬 나라로 이 팀이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원주민들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거북이 신을 섬겼대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거북이 신을 섬겼던 분명히 역사가 있는데 그 거북이를 잡아서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PD가 물어본 거지. 아니 과거에 어떻게 선조들은 거북이를 신으로 섬겼는데 이제 후손들은 거북이를 잡아먹네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그 잡아먹는 그 현지 원주민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거북이 동물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나니까
이것을 잡아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다거북이 멸종 위기입니다. 드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 보세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나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미련하고 그들의 어두운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뭐가 맞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들의 어두운 부분이 환하게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신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생명에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세상의 어둠은 그 빛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싫어했어요. 왜요? 자기네들이 사라져버리게 될 테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어두운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기만 하면 밝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기 그 어느 누가 갑자기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믿으라고 하니까 믿은 사람 어디 있어요? 결국은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누군가가, 우리 부모님이, 누군가 내 주변에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읽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구원의 역사가 고스란히 우리의 손에 이렇게 들려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읽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성경 말씀은 그저 허무맹랑한 판타지 소설 같을지 몰라요. 그런데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요,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못 들어봤어도. 왜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알만한 장치를 이미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핑계치 못할 장치로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면, 심판하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이렇게 정확하게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더 스트릭트하게 진노가 임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복음을 듣고서도 경건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이웃들은 어떨까요? 이 너무 심각한 내용 아니에요? 우리는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경건하지 못하고 불의함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저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박했는데, 이미 진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을 보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 말이죠. 인류의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장치들을 나는 얼마나 내 주변에 증거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난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더 감사와 감격을 해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9절 힘차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믿어졌다면,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원을 그대로 덮고 가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마세요. 자꾸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때 우리는 자꾸 구원을 의심하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또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대요. 선언하신 거예요. 법적으로 선언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보배로운 피에 대해서 날마다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몸부림이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시면 돼요.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다시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시대에 살아갔다라고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 죽을 것 같아요. 불 잘못 올렸다가 저도 죽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저만 제사장이란 얘기는 아니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전하며 살 때, 드러내며 살 때, 그럼 세상은 우리를 보면 그러겠죠. 저 사람은 뭐 잘 되는 것도 없는데 뭐 그렇게 저렇게 기쁠까? 뭐가 저렇게 감사할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뿌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심어 놓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도전해 보세요. 오늘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뭔가를 결단하게 될 때 자꾸 나라와 민족을 구하는 큰 것만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회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그렇게 선포될 것입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